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물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을 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수변이 있죠. 붉은 거가 관련된 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주가 수가 되고 음이죠. 예, 물가다 이렇게 음이 이게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면 이것이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붉은 것과 관련된 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물가 숫자가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홍보석 같으신 큰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지아비이고 스승이시죠. 바산에서와 개 같은 악한 사람들이 애워싸고 수족을 찔러 나무 십자가 위에 달아 피와 물을 쏟게 하였다. 그분이 포도즙을 흘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포도즙 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시는 거죠. 포도즙과 같은. 그리고 조각목에 달린 열폭의 휘장처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처럼 덮개처럼 달리셨다. 자, 나무 조각목 위에 그 인자가 달리셨는데, 인자가 달리신 이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달리셨는데 그분은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처럼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육시의 정오죠.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방패 대신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하고 내가 목마르다고 신포도주 붉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붉은 신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목마를 때는 붉은 신포도주를 주지만 이분은 어떠신 분입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목마르다 할 때에 신포도주를 줬죠. 그죠? 자, 그 시편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깊은 물에 잠겨 있는 붉은 산호와 같습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붉다는 것은 다윗 왕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 상이 보이죠. 왕인데 붉으신 왕이라는 거죠. 이위 하나님은 붉으신 왕인데 다윗 왕이신데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홍보석 과 같으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으로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산의 소에게서 개와 같은 소와 같은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자, 성전에 12마리 서로 에워싸 있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 문양이 있습니다. 그 입술이 백합화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청동 바다다는 거죠. 청동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석과 구리로 되어 있죠. 구리는 붉다는 거죠. 붉은 것과 관련된 그 물이 있는 곳이 뭡니까? 바다죠. 바다는 뭐죠? 백합화 같은 문양으로 간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바다는 뭐에 사용합니까? 씻는 데 사용한다. 씻는 데 이게 일태하고 매자하고 목자가 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으신 분에서 나오는 물은 씻는 데 사용하는 물가다는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홍보석 같으신 하나님이 되셨고 천하의 왕이 되셨죠. 다윗 왕과 같으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막대기를 가지신 목자가 되셨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되고 강의 이름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가스에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희고도 붉은 술라미니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론에서 흐르는 시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의 이름 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양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다윗 왕과 같이 붉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고 이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생명수를 주고 그 다음에 더러움을 씻어주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 물두멍, 청동바다. 자, 붉은
붉은 구리로 된 바다, 붉은 구리로 된 물두멍이라는 뜻이죠. 푸르고 붉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붉은 것과 관련된 물은 먼저 물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일다, 뭐, 씻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정결케 하는 물, 즉, 속죄제로 사용된 그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분의 젖과 같은 포도즙과 같은 뭐 보혈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더러운 옷이 희게 씻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붉은 자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졌다. 그럼 물가라는 의미가 되죠. 자,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가에 그 발이 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 성읍에서 아담이라는 건 붉다는 거죠. 붉은 성읍에서 물이 멈추어진다. 언제?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대적들에게는 어떤 일이 납니까? 대적 개가와 같은 자들, 들기한자죠. 개견자가 보입니다. 이 큰 대자에다가 뭐 여기 점주자가 합쳐지면 개견자가 되는 거죠. 자, 대적의 강은 피로 변한다. 붉게 된다. 피로 물들어진다. 붉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애굽 사람들이 물가에서 물을 얻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도 똑같은 사건이 대적에는 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므로 그들이 강이 피로 물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붉다는 의미와 관련돼서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죄를 씻는 청동 바다와 같고 청동 물두멍과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그 붉으신 홍보석과 같으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가 됩니까? 예, 생명수의 강이 되고 그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거의 피로 씻으셔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왕 붉은 자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큰 자, 인자 되신 분, 우리를 위해서 크게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신 이분을 믿으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포도즙과 같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송보석과 같으신 분이 이렇게 내보내는 그 보좌에서 내보내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